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 배운 그대로,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듣는 사람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 때 본 말씀입니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3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선포한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있나니,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서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복음 선포한 어떤 말씀을 만일 너희가 부여잡고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106강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을 미래적 사건으로 나타내는 부정과거형으로 묘사하거나, 또한 지속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현재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미래 시제를 써서 장차 일어날 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 곧 예수님께 맡기고 졸졸 따라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피 뿌린 말씀, 곧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 결국 위로부터 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단 한 번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과거 수동태형으로 쓰시거든요. 우리는 수동태로 위로부터 나기 때문에 일단 이로부터 난 사람은 이로부터 나는 사건이 일단 발생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부정과거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종 구원인, 그 최종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형상을 변한 부활을 향한 구원의 과정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지금 현재형으로 번역했듯이 쉽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또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시제를 써서 말하지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구원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누구죠? 바로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나 베드로 또는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천국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서 15장 2절은 어떨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선포한 어떤 말씀을 만일 너희가 부여잡고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있느니라 입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은 헬라어로 키니 로고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것을 뜻하는 부정대명사 티스의 역격에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의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어떤 사람이 너를 찾던데?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 개라든지 아무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죠. 이때 바로 이 부정대명사를 쓰는데, 이 티니라는 부정대명사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란 아무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사서상경, 코란, 불경, 철학사상의 말씀 등 여러 가지 말씀, 소위 말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말씀, 여기서 어떤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직 한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로고스가 십자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겨자씨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하나님 말씀인 겨자씨가 하나님과 일대일과 관계와 또한 메시지인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계속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차면 그게 주님의 음성인 크레마로 곧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을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 성경이 증언합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을 부여잡고 이걸 계속 여러분 부여잡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부여잡으면서 계속 들으셔야 된다고요. 헛되이 믿지 않을 때 여기서 헛되이는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에이케란 말인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pertaining to there being no cause or reason 즉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 것과 관련된 또는 pertaining to being without success or result 성취나 결과가 없는 것과 관련된 또는 pertaining to being without purpose 목적이 없는 것과 관련된 글로 번역되죠. 만약 여러분이 원인이나 이유 없이 믿거나 성취나 결과 없이 믿거나 혹은 목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즉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증언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했죠. 절대 거짓 없는 쉽게 말해서 피 뿌린 말씀인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복음은 살아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물과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서 싹이 트고 가지를 내고 결국 나무로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 겨자씨가 싹이 트고 성장하여 가지를 내고 더 자라서 나무로 변하며 또는 애벌레가 자라서 때가 되면 고치를 틀고 기다리다가 고치를 벗고 헐헐 나는 나비가 되듯이 피 뿌려진 말씀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주의를 깊고 들으면서 부여잡고 살다 보면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자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바로 위로부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은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바로 성령을 받아 위로부터 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안타깝게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곧 헛되고 헛된 음녀의 것인 육신의 저욕과 눈의 저욕과 삶의 자만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고집을 부리며 달라고 보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잘못 배웠으며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훈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기도가 깁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워 세상을 달라고 장황하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가 짧습니다. 아브라함을 쭉 따라가면서 보면은 아브라함 기도한 건 제가 발견한 건 딱 한 번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그 기도를 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장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절절 따라갔기 때문에 쓸데없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육해 가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더 크시고 더 잘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훈육하시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더 크며 더 놀랍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달라는 기도가 대표적인 믿음 없는 기도, 곧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기도죠. 자꾸 이런 기도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머리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잠언 30장 15에서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주라와 주라이며 여기 충족시키지 못할 셋과 족하다 말하지 않을 넷이 있느니라. 시월과 자궁의 다침과 물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땅과 족하다 말하지 않는 불이라.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받은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나크리노, 아나크리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해당하는 게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직관적으로 다른 성경들 쭉쭉쭉쭉 이해가 되는데 잠언 말씀 읽다 보면은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보면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해야 이해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담은 책이 절대 아니죠. 다른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 배웠던 것과 성령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을 사이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거머리는 인간이나 동물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 기생충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에게는 두 딸이 있답니다.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주라, 둘째 딸의 이름도 주라입니다. 이들은 주고 또 주어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주라 주라 보챕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주세요 주세요 라고 보채는 종교인을 빗대어 이르는 말씀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달라고 보챕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그분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는 거머리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죠. 이 기도가 바로 거머리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 대상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지 때로는 누구예요? 석가모니라든지 알라라든지 혹은 이름으로 신이라든지 좀 사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요새는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거머리 기도는 거머리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회당들과 거리들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기 때문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다 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너 자신은 기도할 때 내 밀실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지니 그들은 그들이 말씀을 많이 하여야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지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제82강에서 이 구절을 공부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밀실로 혼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렸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숨어서 보고 계시는, 이 표현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해서 갚으신다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숨어서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또한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장황하게 되풀이하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이러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면 우리가 할 몫은 무엇입니까? 그죠?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겨자씨 같이 살아있는 피 뿌린 말씀이라고 그랬죠. 죄가 실제로 살아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지키게 하는 그 실체로 능력이 작용하듯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피 뿌린 말씀인 겨자씨 같은 믿음은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떠들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죽은 믿음입니다. 피 뿌린 말씀인 은으로 된 한 문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머리 기도는 죽은 믿음의 한 면모를 엿보게 하지요. 여러분, 거머리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잠언 말씀에서 여기 충족시키지 못할 셋과 족하다 말하지 않을 넷이 있느니라. 희열과 장후 다침과 불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땅과 족하다 말하지 않는 불이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이 잡히세요? 이 구절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절대 풀리지 않는 말씀이고 여느 비유처럼 종교인들은 손도 못 대는 그런 비유죠. 오직 성령님의 것은 성령님, 하나님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구약에서 시올은 음부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음부, 하데스, 우리가 배웠죠.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 가는 세상을 비밀로 이렇게 덮어두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구약을 읽으면서 보면 신약의 음부는 어떻게 해서 살아생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죽음의 장소, 소망 없는 장소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서 이야기해서 부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하데스, 그 음부죠. 시올은 구약에서 시올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 미지의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음부, 곧 하데스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잠언 2구절이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음부는 한없이 넓어서 전 인류를 다 삼켜버려도 그래도 족한 줄 모르고 더 크게 입을 벌립니다. 죄인들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무엇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설마 창세 이후 많은 인간들을 수용하면 형벌을 줄 그 큰 공간이 있으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 말씀이 증언하듯 음부는 끝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다음이 자궁의 다침인데, 즉 태가 다치면 애를 낳지 못하지요. 불임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명령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더라. 남자와 여자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증가하라. 그리고 그 땅을 채우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맺고 증가하며 땅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와가 자궁이 닫혀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또한 이 말씀 뒤에는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그 아담이라고 정관사를 살려서 정관사 하를 살려서 번역한 것은 이 말씀이 영적 비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은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는 제88강에서 공부했었죠. 따라서 이 구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그분의 교회와 결혼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낳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며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열매를 맺고 증가하며 땅을 채우는 것은 바로 그 씨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되며 세상에 뿌려짐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기는 모든 생물들, 이건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곧 십자가 복음, 곧 십자가를 병기로 이 악한 세상을, 이 마귀의 세상을 정벌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퀘리그마가 바로 공적 말씀 선포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제가 핏뿌린 말씀인 살아있는 신 예수님을 살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행위죠.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씨가 아닌 죽은 씨를 뿌려대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를 비유하는 사라와 대비가 되는 하갈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4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은 비유를 말하고 있으니 그녀들은 두 언약이기 때문인데 한편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여자 노예를 낳으니 그녀는 하갈이라. 바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그녀 아이들과 함께 노예 노릇하고 있느니라. 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데 그녀는 우리의 어머니니라. 바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서 보듯 하갈은 율법을 비유하며 따라서 예수님의 의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종교를 비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각종 종교들에서 보는 그 여신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것들은 다 하갈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왜일까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장응이 닫힌 바로 불임 상태에 있는 그 하갈의 수생이기 때문이죠. 하갈이 육신적으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나왔죠. 하지만 그는 그 후손들은 육신의 자녀들이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 사라 곧 괴처럼 살아있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태가 다쳐서 살아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증가하여 땅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종교는 만족할 줄 모르고 죽은 자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낳고 또 낳아도 열매 맺는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사나만 계속 해서 생산해내는 것이죠. 족할 줄 모르고 계속 지옥의 자식들을 쏟아냅니다. 바로 이 자국의 닫힘은 불임의 병을 앓고 있는 종교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땅은 무슨 뜻일까요? 비가 땅에 쫙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물로 흠뻑 젖잖아요. 비 내린다면 더 밖에 나가고 있어요. 흠뻑 젖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쫙 씨앗을 뿌리면 땅에 많은 채소들이 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내려도 물로 젖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땅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로 사하라로 가보세요. 사하라. 사막, 그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저기 뭐야, 저기로 가도 뭐 바닷가 가지고 모래 물 뿌려서 쑥 빠져버리잖아요. 모래 땅에 비가 내리면 비가 고이지 못하고 쭉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그런 땅은 채소나 나무들을 생산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과일이나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수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래 땅인 사막, 곧 물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땅이 무엇을 비유할까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성경으로 쫙 짝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성경을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무슨 필로소피 그러니까 철학이 탄생해 철학이 탄생한다고요. 사람을 미혹하는 철학,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철학,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잘못된 종교가 탄생하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생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그들 자신을 위해 웅덩이들을 판 것인데 그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종교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 육식인적인 이스라엘이 생수 근원인 여호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모래 웅덩이, 우리 방금 배운 모래 웅덩이들을 만든 것이죠. 이런 사막의 모래땅 같은 물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땅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전혀 이 땅을 적실 수가 없죠. 여기서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 안에서 무릇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며 그분 자신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바치시려고 또한 그것이 점이나 주름이나 혹 무슨 그런 종류 것들을 갖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고 자신을 그것을 위해 내준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보도 물은 말씀을 비유합니다. 말씀은 또한 누구를 비유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바로 그 물, 제가 굳이 정관사에서 그 물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을 뜻하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부어도 그 물인 예수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들을 그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럼 그 웅덩이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버리고 생명 말씀을 절대 담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를 비유하는 거죠. 종교 웅덩이들에 갇힌 자들은 절대 생명 말씀을 통해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결국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시월과 불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죠. 그러면 이 자문 말씀에서 불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불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나의 말씀이 이렇듯 불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발설이 또한 망치처럼 바위를 깨뜨리지 않겠느냐. 결국 불은 여호와 곧 예수님이시며 말씀을 또한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결국 불이 모든 것을 삼키듯이 여호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든지 종교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 한 모습이 바로 시올 음부의 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만은 여기 충족시키지 못할 셋과 족하다 말하지 않을 넷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리송한 말씀이잖아요. 시올과 자궁의 닫힘과 물이 충족시키지 못할 땅과 족하다 말하지 않을 불은 넷이잖아요. 시올과 불은 뭐예요? 같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도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바로 하나의 다 뜻이 있었던 것이죠.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 이 힘 있는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손매라는 불에 의해서 삼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뿌린 말씀, 곧 믿음을 거부하고 죽은 말씀을 쫓으며 거머리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할 물 웅덩이, 곧 종교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여호와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절절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 뿌린 말씀인 그 믿음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종교인들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소멸하는 물, 곧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는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을 선사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거머리 기도를 통해 주소서 헛되이 구하는 믿음을 벗어버리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에
복음을 부여잡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 복음을 듣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헛되이 싼 것을 구하며 헛되고 헛된 음료의 세상 것, 세상 육신의 저것과 눈의 저것과 삶의 자만심을 달라고 거머리처럼 주세요 주세요 보채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더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피 뿌린 말씀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때가 되면은 그들을 위로부터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은 그 땅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을 채우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